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아주 유일한 매개체 역할입니다.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심부름꾼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일꾼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한마디로 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아니면 교회의 일꾼의 의미조차 발견할 수는 없다. 근데 이 교회의 일꾼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멘사 클럽에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도 완전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만나게 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를 청직이다, 또 주의 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맞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를 심부름 삼아서 시키시는 분의 일을 그대로 잘하면 이분의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이 우리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이 perfect person이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계획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분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떤 것이 더 풍성히 얻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 사실은 생명이 완성이기도 해요. 때문에 죄로부터의 그 구원을 그 피로 완성하셨고 이 완성을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이유예요. 바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 생명을 완성하시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지불의 현장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가 임하면 이 사실을 유일하게 전파하고 선언하면서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다, 그리고 몸된 교회다. 자, 보세요. 생명은요, 누가 뭐래도 생명을 지으시니가 아니면 생명이 손상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회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 병과 이 모든 것은 증상치료의학으로 가능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원 치료는 불가능하죠. 이건 현대과학으로도 입증이 된 바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그러죠. 불치의 병이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못 고치신 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깨우뚱할런지 모르겠는데, 병들어 죽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살아나는 게 나을까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다 낫진 않아요. 태도예요.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던 이 부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생명에 손상된 이 부분은 유일하게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을 지으신 분만이 회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요, 살라는 이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양문화권에서 이 생명을 잘 표시했죠. 상형문자로 생명은 우리가 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삽니다. 근데 살 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지으신 분의 인도와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그 길이고요. 이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중요한 그 생명을 언급하신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그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길이고요. 그 진리는 생명이 생명다워질 때만이 가능한 진리로 그 진리 자체가 바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살 길이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그 길을 지금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길 모르고 열심히 길 찾아가는 사람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저도 그 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길 아는 척하고 찾아가다가 길 찾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살 길은 생명을 지으신 분께 묻는 게 맞습니다. 겸손히 물으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면 계속 물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도 답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묻고 싶은 것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묻고 싶은 것에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묻는다면 그 다음에 대답하시는 분의 자유죠. 그래서 응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응답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있죠.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할 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깨끗하게 캔슬합니다. 근데 때에 놀라운 표현을 어머니가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표현 속에 이는 원하는 답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게 맞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맞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신 상황이 어떤지 어머니는 상황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이 표현 속에 상황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맞고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도 맞잖아요. 그 주인에게 관계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맞고 또 그 가운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참여한 잔치도 맞단 말입니다. 상황은 상관이 없는 것도 많지만 그 잔치 자리에 예수께서 참석하신 거기 계신 그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아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는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자,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진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진리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상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관계없는 상황도 맞지만은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상황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 모르는 사실은 어찌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와 관계없는 상황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 아무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언급한 대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영광의 풍성이면서 이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지금도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된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그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나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이 분명하면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 그 들려지는 대로 행하실 말씀입니다. 뭐 할 수 있고 없고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세상 시스템 갖고는 불가능해요. 또 저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해요. 알아야 뭘 하죠. 생명을 얼마나 본인도 생명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자 오늘 여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루실 만한 것들은 전부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응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뭐에 쓰겠어요? 다시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만난 사람은 죄송한데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실체에 몰입을 하기도 바쁘고 그 능력을 따라 살기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바울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도행전에
수건 내던져도 병사가 낫잖아요. 마을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열려져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라는 표현합니다.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단지 이 모든 것에 행여나 실수할까봐 나태할까봐 힘을 다하라는 것은 바울이 무슨 어떤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체에 대한 정말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능력의 실체를 정말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사도 요한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그 말씀이 각자에게 어떤 말씀이냐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금 들려지는 그 사람이 그대로 한다면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뭐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지금도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지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진리에 관한 모든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하고 이거로 충만할 때 살 길이 그대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충만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전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듣는 소리가 달라.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저나 여러분과 이 얘기 태도가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이게 비껴갈 수도 있고 또 비껴가게 할 수도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전이야 그랬다 할지라도 이후로 그 속에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우리가 교회 일꾼에 대한 참 놀라운 비밀, 우리는 교회에서 뭐 일을 할 때 크든 작든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려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맞고요, 이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로 움직여 나가는 그 움직임이 교회 공동체에 되어지는 모든 움직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신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이 분명히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와요. 오늘도 이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뭘까요?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못했던 부분을 구하고 찾고 두들깁니다. 저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겼다면 그분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이 메시지의 키워드는 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니?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야 뭐하지는 초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실체를
오늘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의 심부름꾼이에요. 동시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부르심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할 건 정리하자고요.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은 뭘까요? 때마다 시마다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 막 하면은요, 네 머리, 내 경험, 내 생각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면 중요한 일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무릇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저도 해당되잖아요. 네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했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일이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단지 순종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아닌데 이거 바쁜데 우리 예배도 안 드릴 수 있고 바쁜데 이것부터 할 수 있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한국의 최고로 돈 많이 벌어놨더니 남의 좋은 일 시키고 실컷 벌어놨더니 병들고 실컷 했더니 애들이 나가버리고 어때요? 이루긴 이루었는데 나머지 답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답하실까요? 네가 나를 떠나서 네 멋대로 살고 결혼도 네 마음대로 했잖아. 사업도 네 마음대로 했잖아. 어디부터 풀어줄까? 너 진짜 나한테 물어본 일이 있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시작점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죽어있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 무릇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어찌 시건마다 때마다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리고 한 생일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겨우 천국에 간다면 대단히 흥분하실 거예요. 내가 한 거라면 내가 책임지는데 그분이 하신 거라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 이 일에 교회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한마디로 세자로 정리하죠. 심부름꾼.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을 잘하면 심부름 시키시는 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참 잘했구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상은 저나 여러분 모르지만 그분이 시키신 그분께서 책임을 지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무릇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일로 많은 일이 지금 산적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될 듯 하고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이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게도 해당이 돼요. 매일 매 순간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쓰러질 것밖에 되면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거 내야 돼요. 힘 다하도록 요거 내야 돼요. 다 내게로 오는 건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매 순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느 일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성령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축약을 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리고 내 속에서. 자,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으로 밑줄을 긋고 우리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에 방해꾼 되지 마라. 방해꾼 되지 마라. 앞서가지 마라. 되지 못하고 던질 여기지 마라. 선줄로 여기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선줄로 여기는 게 뭐예요?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선줄로 여기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자 차이예요.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 꽃을 피워내신 분이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소중합니까? 아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소중합니다.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요. 손주를 주신 분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오늘 생애가 펼쳐질 것입니다.